어제 다윗이 압살롬을 허용하고 그 나라에 다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다윗의 나라가 위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하고 있는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압살롬이 하는 행위도 우리가 이 선거철만 되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치 자기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이고 자기가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통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이런 권력의 내용으로 해석하기에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목적들이 좀 맞지가 않겠지요. 물론 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바른 권력을 사용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의 행태를 보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붕괴되어 갈 조짐에 처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다스림, 이 다스림이 지금 반역을 당하고 있지요. 4년간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을 또 세웁니다. 자기의 큰형 암논을 죽일 때는 2년 동안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 현재 왕을 속여야 하고 나라 전체를 속여야 하니까 한 2년 정도 더 시간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또 동일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나라가 시작됐던 것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압살롬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핵심적인 것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었잖아요. 다윗이 그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 안에서부터 시작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나라 안에서 자신의 나라를 시작할 때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부터 목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게 뭐냐면 헤브론에서부터 왕으로 선포가 되는 모습이 다윗이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한 것이 곧 다윗의 나라와 비슷한 모양이었다는 것. 그런데 다른 것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수하게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었죠. 압살롬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마음을 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방법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다윗의 다스림을 비판하는 거죠. 다윗의 다스림을 깎아내리고 압살롬 자신이 진정한 통치자와 재판자이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2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시작돼요.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 길로 갑니다. 성문 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장로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재판이 필요하거나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이 장로들이 앉아 있는 성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자리에 일찍 나갑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이 장로들이 나오기 전에 일찍 나가가지고 송사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압살롬이 사람들이 올 때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압살롬이 하고 있는 행태인데 사람들이 이 왕에게 송사를 하려고 갖고 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는 정책들이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맞지 않고 뭐 세금이라 할지 어떤 노동력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 왕에게 직접 송사하러 올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압살롬이 그 사람들과 공감을 해줘요. 네가 맞다. 너가 하는 것이 참 옳다마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다스림의 방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너희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 너희들의 마음도 다윗은 몰라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장로들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지 않냐. 게으르다.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이 방법은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소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희들의 정의를 세워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사람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려고 하니까 또 친절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입을 맞추고 아주 나는 당신과 평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세울 나라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요. 4년 동안을 그 일을 하고 헤브론에 가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독특한 두 부류의 사람이 참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부류는 아무것도 알지 모르는 200명이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히도벨과 같이 그 나라의 최고의 모사이자 지혜자이자 지식층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압살롬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1960년대에 비틀즈라는 여러분 락밴드 아시죠? 그 락밴드가 결성이 됐어요. 그때부터 대중문화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틀즈 before, after가 명확하게 나누어져요. 사람들이 이 대중문화에 엄청난 변혁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비틀즈라는 그룹들이요.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졌어요. 멋진 언변을 했고요. 아주 듣기 좋은 음악을 했어요. 또 그들의 특징이 이 약한 자들과 동행하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틀즈 전과 후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났냐면요. 비틀즈라는 대중음악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저항 문화가 시작됐어요. 반문화가 시작된 거죠. 반권위의 이러한 기운들이 비틀즈라는 그룹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대중적으로 그런 비틀즈의 인기에 힘입어서 그들이 하는 노래와 그들이 하는 언행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권위들을 저항하고 반하는 것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게 됐어요. 공교롭게도요, 이 비틀즈라는 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교회와 성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엄청난 이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대중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노골적으로
참된 진리나 하나님의 나라나 복음이나 십자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반대의 말을 방송에 나오거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비틀즈라는 그룹 이후부터 이 저항 문화가 사람들에게 팽배해지고 나서 성경의 진리라 할지 십자가라 할지 이런 것까지도 아예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권위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 시작된 거죠. 유럽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기까지 한꺼번에 버려버리는 아주 우스운 현상이 발생된 거죠. 이때부터요,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 이 이야기는 이미 힘을 잃었어요.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도 이해 못 해준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관심이 지극히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깊은 어떠한 누리고 싶은 그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하다라는 거죠. 압살롬이 다윗의 나라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다윗이 하는 방법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등장했던 것과 여러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TV 방송에 나오고 인기 그룹들이나 뭐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걸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어요. 음란이거든요. 음란. 누가 봐도 음란함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사랑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 사랑하는 이 마음을 그 전에 교회의 진리와 성경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생각하는 문화가 자기들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 시대에 태어났을 때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음란이 사랑이 돼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이 참 많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이 이 시대에는요, 경제로 바뀌었어요.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규모 있게 경제를 내가 운영하는 것이 옳아. 그것이 왕이고 그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성경 진리에서 욕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치면 그런 시대는 끝났어. 한계에 다다랐어. 그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우리 인생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야. 성경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가르치는 이야기는 이미 구시대적인 거야. 그 가르침은 한계에 다다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든 이론과 모든 지식이 이 시대에 생겨나서 자기들이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고 내가 새로운 정의며 내가 새로운 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0명이에요. 200명.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200명과 똑같이 된다고요. 그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압살롬이 왕인 시대를 살아가요.
다윗이 왕인 시대에 다윗이 다스리는 방법은요, 이미 그들에게 타문화가 돼버렸어요. 과거에는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압살롬이 저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압살롬이 다스리는 나라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저항을 해가지고 우리의 것을 찾아와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식인들도 여러분 다 거기에 압살롬에 참여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200명의 사람도 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이 빛으로 둔갑돼 버렸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돼버리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봐도 무엇을 봐도 어두움인데 이 시대는 그 어두움이 빛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빛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말로만 이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말로만 진리를 선포하고 말로만 십자가를 이야기하던 때는 이미 지났어요. 통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압살롬을 한번 봐보세요. 압살롬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해도요,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움직여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압살롬이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오려고 해도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시대에 교회와 빛의 자녀들이요,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게서 돌아서는 줄 아시지요? 왜 그 기독교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말하는지 아시지요? 그들의 가르침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밖에 나가면요, 아직도 약한 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제 중보 때도 권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도심 아파트 이 터미널에 가니까 계급이 나눠졌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들 와가지고 여기서 학대를 당하고 다 부려먹을 거 부려먹다가 쫓겨나고 노인분들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와 성도는요, 예배당에 자기들끼리 모여요. 뭐가 그리 기쁜지 그 예배당에서 뛰고 놀고 먹고 자기들끼리 손 올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하고요, 안에 하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거든요. 보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이야말로 그러면 차라리 진리를 세우겠구나, 압살롬이 차라리 정의를 세우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이미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부활시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 물론 개인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활의 증인.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선포됐어요. 뭐가?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그 놀라운 일이 15개의 나라,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언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언어로 선포가 됐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진짜 생명이 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참이고 진리이다라는 것을 가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와 참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인애와 자비의 나라가 여기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진짜 참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떤 생명의 역사인지가 이미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이 자가 말하는 문화와 가치와 생각이 이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보고 증언하래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물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새에게 날개는요, 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가 날개짓 하는 거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잖아요. 이 땅의 것과 여러분 관련되지 않고 다리를 떠서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기 위해서 새의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에게 그 날개가 짐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를 한번 봐보세요. 오순절날을 통과하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지고 자기의 물건을 가져다가 나누고 함께 돌아보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보고 놀랬잖아요. 잡아들였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이거 증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증언하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가서 풀려났어요. 또 증언을 해요. 증언을. 그리고 또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또 잡혀가지고 보면 또 이야기를 해요. 가다 놨거든요, 감옥에다가. 그런데요, 그 감옥의 간수도 그대로 서 있고 문도 다 잠겨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거기서 나와가지고 성전에 서가지고 증언해요. 여러분, 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셨어요? 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빼내셨냐고요? 가서 그랬어요. 네가 성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라라고 빼내신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그 목적이에요.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요, 증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옥에서 빼주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 출석하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 증인으로 좀 출석해라라고 그래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네 자녀에게, 네 남편에게, 네 가족의 직장 동료들에게 좀 네가 증언하게 내가 증인 출석서를 쓸게라고 우리에게 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내가 맛본 것. 그러라고 성령 주셨거든요. 압살롬이 판치고 있는 나라, 압살롬의 가치가 펼쳐지고 있는 곳에 우리를 불러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단의 나라는 끝났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의 다스림의 세상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이 200명의 자들에게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압살롬의 나라가 끝이 났고 다윗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건재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잘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